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17-2회가 되겠습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존중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셀프 힐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본래 존귀하게 인정을 창조를 받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 기준, 특히 죄성의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리대로 자기 존중법, 자기 존귀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셀프 힐링의 중요한 방법인 자기 존중법 15가지. 이 책에서는 1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를 더 분리해서 15가지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해도 충분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존귀한 중요한 3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에 오면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힘의 논리나 물질적 부유함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기타 심리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 이걸 벗어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심리의 질병은 바로 염려와 고민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염려와 고민이 왜 생깁니까? 남과 비교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빈곤, 또 세상의 힘과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와 고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인정하시는 이 이유 3가지 성경을 근거한 존귀함의 이유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 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3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배경,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선택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나. 2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3번째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귀한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가 죄 속에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어서 건져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 자기존중법 첫째는 자기의 존귀함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세상 앞에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존귀한 이유는 이 세 가지야. 그것을 항상 고백하고 살면 이 고백이 나의 생각을 지배를 해줘요. 나의 뇌를 훈련시켜주고 나의 생각을 지배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서 자동적으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교만과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항상 고백해라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존귀하게 인사를 해라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우리는 인사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인사를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인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와 인사를 나누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잤어? 잘 쉬었어? 네. 자, 이런 인사들이 바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어디 갔는데 누가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기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은 자기와 존귀한 인사를 나누라 하는 겁니다. 287페이지예요. 인사는 그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자기와 따뜻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시가 되고 말은 생각이 되고 말은 우리의 심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내 심리가 어떤가요? 기분 나쁜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반면에 누가 나를 칭찬하고 좋은 말을 들려주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건 심리가 평안해지고 좋은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가 병들으면 안 돼요. 나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자기를 멸시하는 말, 자기를 파괴하는 말, 자기를 저주하는 말, 자기를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병들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기도 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됩니다. 맨날 자기를 학대하는 말, 자기를 멸시하는 말, 자기를 파괴하는 말들을 사용한다면 점점점 더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말들을 점검해서 내가 존귀한 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존귀한 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나는 존귀한 말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 셀프 힐링을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자기 존중법 15가지 중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존귀함 바로 알고 선포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와 인사하라. 3번째는 존귀한 말을 사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